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큰 사랑에 비교하여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들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욥, 욥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 지혜로운 솔로몬, 기도의 사람 다니엘, 순교자 스데반, 전도자 바울,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더더욱 순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다. 과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힘들게 도예지로 유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과자를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또는 오락실에 한번 가서 갤러그 같은 거, 범잭, 1942 이런 거 있어요. 제비우스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가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그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서 몰래 가서 사탕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또 오락도 하고 그런 지난 과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속아주셨어요. 친구들하고 언쟁이 붙어 있으면 그걸 잘 참아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제가 또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도 하고 또 쥐어패기도 하고 궁색하면 변명을 하고 불리하면 숨고 자존심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차 있는,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과 계시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것.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리빌레이션, 리빌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감추인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자격 없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불러내셔서 은혜의 자리로 앉게 하시고 그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11절의 내용이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부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정하신 계획과 뜻,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잖아요. 막내 아들이 여러 취미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취미가 백지 위에 A4 용지라든지 어떤 달력이라든지 백지 위에 계속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장, 10장, 많게는 한 20장 정도 해요. 계속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의미 없이 계속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을 계속 그으면서.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은수야, 아빠가 봤을 때 너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종이를 낭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막내가 아버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준비한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집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루 종일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스케치한 종이를 나중에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걸 펼쳐보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게 터치하고 있는, 스케치하고 있는 그 우리 아들을 보면 아, 너 큰 그림 그리고 있구나. 너 큰 그림 그리고 있구나. 다 너는 다 계획이 있지. 그렇게 유머를 하곤 합니다. 조각가나 화가는요, 어떤 큰 원석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큰 돌에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느냐. 조각가는 이미 자신이 구상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작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다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폭에 그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 채워내기 위해서 그걸 다 메꿔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도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 둘씩 계획하면서 치밀하게 또 세부적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즉흥적으로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부족한 자, 그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모든 만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공동 상속인, 공동 참가자. 상속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가족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 역사, 구속사를 아무나 참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는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머리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머리가 서면 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 영원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동 참여자. 가족이라면, 한 몸이라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내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형편없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수준을 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공유한 가족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구약에 다윗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자신의 양처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양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스리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마치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흥받고 자신의 남은 그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채워냅니다. 그러면서 그 내심에 바울의 그 심정 속에는 내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고 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울의 삶 속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일을 한 단어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기독교에서는 디아코노스, 집사님,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에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은혜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위대한 전도인이잖아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목회자잖아요. 그가 신약성경 24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의 그 기록 여부를 떠나면 한 13권, 14권.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됐겠어요.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의 고백은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의 은혜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징계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과거를 보니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욥의 고백, 바울의 고백처럼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요, 아파도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실패해도 행복하고요, 바빠도 행복해요. 부모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자식들이 그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빠도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 참 좋다. 비록 삶은 어렵고 삶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구별해 주신 것, 너무 좋다. 이거면 되지 않는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유효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장 12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슬픔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고통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중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환영해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고난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늘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플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병원이고 의사고 약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픈 다음이에요. 아픈 다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믿음으로 무장해 있으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 있으면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영적 면역력을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함으로 그 당시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 당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고난 당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생은 다르죠.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고생하는 것은, 이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고생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인생은 다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고생하고 못 사는 사람도 고생하고,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고생 안 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고생해요. 잘 나가는 사람 더 고생한다고요. 더 바빠요. 적게 배운 사람도 고생하고, 건강한 사람도 고생하고, 연약한 사람도 고생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생하지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자체가 고생인 거예요. 하지만 고난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다르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불신앙으로 해석하느냐. 고난을 견디면 영광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견딤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바울이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참았더니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우리가 교회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세우심을 받고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참으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더 큰 소망의 능력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고요. 이런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잖아요. 그 보냄받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라도 좋고 사막이라도 좋고 빈들이라도 좋고 맨 땅이라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다면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환경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누구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적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오늘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내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변화무쌍하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밝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뿌려진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시대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잘 견디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형벌과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생각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치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